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못 밀려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곳에 줘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보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 신과 참 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 중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친히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흡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곳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죄인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죄악 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더러운 탐욕을 버리지 못했고 영적 어두움 속에 방황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만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날 줄을 모르는 듯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7장 찬송하겠습니다. 정혼한 처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하노라. 주은혜 받은 자여 큰 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 잉태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 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 이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함으로 이끌어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 모여 찬송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2월의 첫 주일 주님 오심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한 생명을 향하신 주님의 섭리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생명의 빛을 밝히며 주어진 은사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단한 사명의 여정길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기 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천국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춥고 험난한 시절,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주변과 이웃을 돌아보는 따스함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고 사리사욕의 눈먼 자들이 사라지고 약자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오랜 시간 어려워진 민생의 어려움이 회복되고 평안한 일상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드림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장로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재직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찬양대의 찬양이 성전 가득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재정을 풍성히 채워주시기 원하며 새해에도 자원하며 섬기는 은혜가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데우스 학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앞으로의 여정 위에 지혜를 더하시며 나아갈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보살펴주기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믿음의 장부로 자녀들이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으로 대입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정 위에 응답하시며 풍성한 삶의 진로를 열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랜 코로나의 여파로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상의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새 생명을 출산한 가정과 또한 출산을 기다리는 새 생명을 머리털 하나 상함 없이 건강하게 산모와 태아를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힘쓰시는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를 더하시며 때를 따라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사역 위에 흘러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시어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차갑고 굳어진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녹여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상황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꼬여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주어진 상황에 토달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슴에 껴안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박국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는 것, 하나님은 그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감정에 막힌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토해내는데 때로는 나 혼자서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 저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는 계신 것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하박국 1장의 이야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듣고는 계신 것 맞습니까? 제가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제가 폭행을 당하여 아프다고 외치는데도 하나님은 도와주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 그 난국을 요약하는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강포입니다. 강한 폭력. 강한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함은 일명 노아의 홍수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그 부패한 세상을 가리켜 포악함이 가득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를 가져온 이 포악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박국 1장 2절에서 강포라고 번역된 바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썩을 대로 썩어서 마치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과 매우 유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삶의 자리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강한 폭력의 상황이 제 눈앞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악함을 저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품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데도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율법은 느슨해진 것을 넘어 이미 마비가 되었습니다. 멈추어 섰습니다. 그 결과로서 악인들은 의인들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악인들은 즐거움에 환호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찌하여 이러한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악을 방치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박국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박국과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아멘. 하박국의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성경책을 찢어 불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진 건국 이념이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버린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버린 세상, 생각만 해도 두렵고 끔찍합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만 한 중학교에서 교목을 하였습니다. 교목을 하면서 다른 중고등학교 교목들과도 어울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유익했지요. 그때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오늘날 청소년들의 영적 흐름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창조론에 기초한 교회 교육은 점점 약화되고 기독교 사학은 정책적으로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진화론의 사고방식이 점령한 학교 교육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영적 경향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까닭은 기독교 사학마저도 재구실을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점령한 이 땅의 교육 현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강한 폭력이 일상화된 유다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모습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나에게도 다 생각이 있단다. 너는 지금 유다 땅만을 보고 있지? 나는 세계사를 보고 있단다.
너는 현재만을 생각하고 있지 나는 미래까지도 다 고려하고 있단다. 너의 좁은 소견으로 함부로 단정 짓지 말거라. 나는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고자 한다. 나는 갈대아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매우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등장을 하박국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까닭에 당혹스러웠던 이유도 있습니다만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를 점령하는 상황은 하박국도 유다도 결코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교회가 세상을 닮아갑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심판할 것이다. 강한 이슬람 세력이 한국 땅에 들어올 것이다. 그 강한 이슬람 세력이 교회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하박국의 상황은 마치 우리가 이러한 대답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갈대아 사람들이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지요. 하박국 1장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 힘을 엘로힘, 즉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기 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사납고 잔인하고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법이 법인 이들이 유다 백성들을 모래 긁어모으듯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갈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원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이 더 원하지 않는 대답을 기도 응답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더욱이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모순되어 보이는 결정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큰 악을 징벌하시기는커녕 더 큰 악을 눈 감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다니. 하박국은 갈등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약하면 거룩하셔서 악을 미워하시고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악의 상징인 바벨론의 횡포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악랄한 횡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로 맞는가?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전혀 다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금까지 내가 규정한 그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갇혀 계셨던 하나님께서 마치 그 틀을 깨어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오신 듯 합니다. 때문에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 힘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지만 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깁니다. 만세전부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이시고 나의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반석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배우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악을 미워하시고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갈대아인의 악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십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바다의 고기를 무자비하게 포획하듯 먹잇감으로 내버려진 벌레를 주워 잡듯 유다 사람들을 갈고리로 그물로 꿰어 무자비하게 끌고 가는 악행을 저지를 것입니다. 아무리 유다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욕하는 저들, 우리보다 더 악한 저들은 가만히 놔두시고 왜 유다를 더욱이 경건한 자들마저도 함께 멸망시키고자 하십니까? 하박국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거칠게 의구심을 드러냅니다.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신뢰한다고 해서 회의감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회의감마저도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질문의 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질문을 통해 성장을 합니다.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는 질문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거칠게 항의하는 욥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을 변호하듯, 하나님을 대변하듯 옳은 말, 바른 말로 욥을 설득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욥의 친구들을 나무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강력하게 항의를 하며 반발하였던 것처럼 보이는 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욥도 하박국도 하나님을 신뢰한 까닭에 회의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욥이 회의감에 빠져 신음하면서도 말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하박국도 하나님을 향하여 거칠게 항의를 하면서도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멘. 하박국이 신앙적으로 힘들어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틀을 벗어나신 하나님, 그 틀을 벗어나신 하나님을 만나자 하박국은 당황했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박국은 질문을 던지며 거칠게 항의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말씀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파수꾼의 심정으로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마음, 기분 상태는 사실 밝은 것은 아닙니다.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박국은 성루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주의 일하심을 목격하고자 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이 새노래라는 이름으로 두란노 모교 경배와 찬양 집회에서 처음 불려졌을 때 그 가사가 참으로 인상 깊게 제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후렴구 가사가 그 당시 크게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의 성루이십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상황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성루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역사학자인 찰스 비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벼락치듯 단칼에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인간이 성공하고 교만해진 뒤에 망하게 하신다. 또한 악인을 심판하실 때는 더 악한 사람을 통해 심판하신다. 성경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통찰하는 듯한 역사의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째 계속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파수꾼처럼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의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생각할 것이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름, 그 뜻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껴안다, 껴안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껴안고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껴안은 하박국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껴안고 하나님의 그 품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품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상황, 그런데 더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대답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리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병간호하느라 지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해외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 앞길 위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식구들에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태어난 생명 잘 성장하게 하시고 또 태어날 예정인 생명 잘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이렇게 찬양으로, 흥얼거리는 찬양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옛날에는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성탄 찬송이 참 많이 울려 퍼졌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요. 대신 우리의 목소리로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 부서 올해 재정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까지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당회가 있고 또 셋째 주일에 재직회가 있고 넷째 주일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102장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리, 만민의 구주
나의 주 내 마음에 옷도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우리의 성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더 원하지 않는 상황이 혹 전개된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소망을 예수님께로만 붙들어 매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